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행복한 한 시간입니다. 네.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몸과 마음을 이 안식일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부터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니까 선한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은혜롭고 긍휼하신 모든 선한 형상임을, 곧 그분의 품성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품성, 곧 그분의 사랑과 공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도 이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자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는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즉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게 돼요. 회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반성하고 눈물을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선하신 품성을 바라볼 때 회개는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음이에요. 저는 과거의 회개가 정말 어려운 것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가슴을 치며 막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회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품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회개로부터, 회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죄의 책에 우리의 죄가 다 도말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의 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를 자꾸 고민하고 찾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의 선하신 품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되어져요.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 모세처럼 진정한 경배와 회개를 주님을 바라봄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천연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그분의 품성을 알 수 있겠죠. 시편 97편 6절에도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맞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품성이 곧 그분의 영광이에요. 하늘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하늘을 볼 때 시편 19편에서는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고 또 시편 97편에는 의를 선포한다고 그랬으니까 의가 곧 영광이고 영광이 곧 의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분명하죠. 이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 즉 샤마임 곧 하늘의 아름답고 질서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에게 비추고 있을까? 잠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죠?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먹이사슬의 맨 아래인 식물은 어떻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까요? 식물의 세포 속엔 엽록체란 기관이 있습니다.
엽록체는 땅속에서 흡수한 물과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이산화탄소, 그리고 햇빛을 버무려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곡식이나 고기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It really is the source of the energy that we use in everything we do. And it grows our food, it provides light, heat, warm, weather. So the sun really is the source of life for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식물에서 생명을 에너지를 얻지만 사실 모든 식물들은 이 태양에서 생명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태양이 지구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 에너지를 주는 근원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양이 지구 모든 동식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들이나 악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품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반사하고 있을까요? 달빛은 참 아름답고 낭만적이죠. 밤하늘 달빛이 없다면 얼마나 어둡고 삭막하겠습니까? 달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로맨틱하고 무드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의 품성이죠. 그분은요, 아주 분위기 있는 품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달은 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끊임없이 이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것을 달의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달의 인력 때문에 무엇이 생기죠, 지구에? 네, 맞습니다. 바다에 조수 간만의 차가 생기는데요. 이 호프 웰록스의 조수 간만의 차가 아주 멋집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실까요? 펀디만의 호프 웰록스 국립공원은 수백만 년간 계속되는 자연 침식의 속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때문에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Caves and you can explore, and when the tide's out you can walk really far, so you can walk right on the ocean floor. It's really awesome. It's hard to believe that you see it in pictures, but when you're in person, it's amazing. 이 기묘한 기암괴석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밀물과 썰물. 펀디만은 세계 최대의 조수차를 자랑한다. The Bay of Fundy has the highest tides in the world, and here at the Hopewell Rocks, that can be tides up to 46 feet in height, if you can imagine. 46 feet. A 46-foot tide will come right up to the point where it just fills this hole in the archway to the very top of the hole, if you can imagine. So when the tide's at its very lowest, it can be out there almost 200 meters in that direction. And when it starts coming in, 6 hours later, it can be 14 meters higher, which would take it just to the top of this archway. 바닷물이 들이쳤다가 다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호프 웰록스의 풍경은 경이롭다. 이 광활한 해변으로 한 번 들어오는 물의 양은 무려 1000억 톤이다.
전 세계 강물의 양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물이 하루에 2번씩 들고차기를 반복하며 단단한 바위들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만조 간조대의 풍광이 확연히 다른 이곳 호프 웰록스의 최대 조차는 무려 16m. 어른 대여섯 명의 키를 합친 것보다 높다. 심지어 유속도 빠르다. 어른 키만큼 들어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27분이면 충분하다. The tidal difference that you see, especially at the Bay of Fundy, is the rotation of the moon around the Earth. As the moon goes around, its gravity tugs on all the surface of the Earth. Now, the ground only moves by maybe a centimeter or two, but the oceans, because they're liquid, the moon pulls on all the individual molecules in the oceans and pulls them even farther, meters. 아, 여러분, 이 달의 인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바다에 이러한 조수 간만의 차가 없다면 이 갯벌이 사라져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지구의 육지 생물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달이 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제어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을 붙들어주고 있어요. 지구가 몇 도 기울어 있죠? 23.5도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그 축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므로 만약 달이 없다면 여러분, 지구는 신속히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근데 이런 달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루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며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별들 잠시 생각해 볼까요? 밤하늘의 별들은 정말 아름답고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모래 알갱이들, 온 해변과 온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모래들 있죠? 사막까지 포함해서 모든 모래 알갱이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뭐 물어 뭐해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영상으로 잠시 좀 과학적으로 한번 이것을 이해해 볼까요?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를 예로 들어 보자면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별을 1초에 하나씩 샌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평생 셀 수 있는 별의 숫자는 약 25억 개 정도로 은하에 존재하고 있는 별의 0.83%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모래알 역시 만만치 않게 많죠. 인천에 있는 서포리 해수욕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서포리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의 수는 약 1조 6천억 개로 우리가 이 모래알을 평생 샌다고 가정해보면 0.000015%밖에 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의 개수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개수를 비교해 본다면 둘 중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불리는 사진입니다. 천구의 25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촬영한 이 사진에는 약 5500개 정도의 은하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래서 이 사진을 이용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의 수를 1375억 개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하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를 평균 3000억 개라고 가정한다면 우주에는 총 약 413회 개의 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000억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 600회 개의 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분량 때문에 일부러 내용을 조금 끌어봤습니다. 넘어가죠. 그럼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알의 수를 볼까요?
지구에 존재하는 사막과 해변의 총 면적은 약 5,20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육지 면적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모래알의 수를 계산해 보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알의 수는 총 129회 개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수는 약 600개,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알의 수는 약 129회 개이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이 모래알보다 4.7배 정도 많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어쨌든 별은 참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무한하게. 이 별들의 영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광대하시고 무한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답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분의 품성을 우리는 이 별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유한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증언보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연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데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또 흥미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주위에 이 천연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둘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천연계의 영광을 당신의 품성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일 접하는 여러 자연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 있을까? 그분의 영광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침에 산 선교사님이 참 좋은 안식일학교 순서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 사반, 바위 너구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중한 그런 교훈들과 또 그분의 영광과 품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태양과 또 달과 별들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날마다 주변의 아름다운 천연계의 영광을 하나님의 품성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것들을 다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단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깊이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이 죄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을 망쳐놓은 유일한 존재는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결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담은 참 떨어지는 나뭇잎과 시드는 꽃에서 쇠퇴하여 가는 천연계의 첫 징조를 목격하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슬퍼하였대요.
여러분들도 이 시든 꽃을 바라볼 때 매우 슬프신가요? 눈물이 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무뎌지고 정말 이 망가진 이 영적 감수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죄에 익숙해서 너무 사실은 이 죄된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감수성이 상당히 사실 우리가 망가져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동물들과의 관계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그리고 먹이 체인의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죠. 이러한 생태 피라미드 관계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이 땅에 없었던 사탄의 저주예요. 이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안타까운 관계를 흥미로운 영상으로 잠시 보실까요? 이 평화롭던 바닷속의 스쿠버 다이버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다가가는데요. 이 두 생명체가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붉은 문어이고요. 또 다른 생명체는 바로 개입니다. 개. 근데 문어가 이제 개를 잡기 위해서 일방적인 공세를 펼치는데 정말 쉴 새 없는 연쇄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개가 요리조리 잘도 도망가죠? 꼭 놀리는 것 같습니다. 개가 저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연이은 공격을 퍼부어보지만 개가 훨씬 빨라요. 이 화가 잔뜩 난 문어인데 이제 문어가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개가 많이 황당한데 이 포식자였던 문어가요 순식간에 피식자가 되어버렸어요. 문어가 누구한테 잡아먹혔냐면 물범에게 잡아먹혀버렸어요. 그 타이밍에 개는 살아남았습니다. 물범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문어가 개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 물범이 갑자기 나타나서 문어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웃긴 영상이 아니라 참 심히 슬픈 장면이죠. 웃픈 장면이라고도 하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 사이에서도요 이 마귀의 죄성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 한 어미 황새가요 새끼를 위해 둥지를 보완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짧은 영상 보실까요? 한 어미 새가 곧 태어날 새끼를 위해 둥지를 보완합니다. 잔가지로 벽을 보강하고 나뭇잎을 이용해 더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일부 황새는 둥지를 재정비할 계획을 세우는 대신 다른 둥지를 훔치려고 합니다. 은밀하게 움직이던 도둑 황새가 잡히고 맙니다. 주인이 안간힘을 써서 둥지를 지킵니다. 이들은 싸울 때 적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곧 분쟁이 사그라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참 이 도도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황새가 뭘 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옆에 둥지 거를 탐내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어디서 온 거죠? 사단에게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황새가 도둑질을 하고 서로 싸우게 된 것은 바로 사탄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품성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 회색 다람쥐가 있는데 이 회색 다람쥐는 특별히 견과를 비축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견과를 최대 3,000개를 줍는다고 해요. 3,000개를 각기 다른 3,000군데에 숨길 수가 있고요. 몇 달이 지나도 90% 이상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토리를 숨길 때 이 도둑다람쥐가 숨어서 지켜보다가 주인이 자리를 뜨면 자꾸 훔쳐가요. 다람쥐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자 이 회색 다람쥐가 꾀를 냅니다. 도토리 도둑을 과연 어떻게 따돌리는지 영상으로 좀 보실까요? 그 회색 다람쥐도 교묘한 속임수를 익혔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이 녀석이 아까 그 다람쥐입니다. 견과를 입에 물고 땅에 묻으려 하고 있죠. 저기 저 녀석은 도둑입니다. 자세히 보려고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녀석이 알고 있을까요? 뭐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땅을 팝니다. 도둑이 보기엔 분명히 견과를 파묻고 있습니다. 가만, 알고 보니 이 녀석은 견과를 묻는 신용만 하고 있었네요. 도둑의 존재를 눈치채고 제2안을 선택한 겁니다. 눈속임을 시도한 것이죠. 도둑은 이 다람쥐가 의도한 대로 착각을 합니다. 이 녀석은 계속 땅을 파긴 했지만 견과를 넣진 않았습니다. 굉장한 속임수죠. 도둑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방금 전에 판 구덩이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정말 구덩이만 있네요. 속았습니다. 아까 그 다람쥐는 다른 장소로 가서 마음 놓고 견과를 묻습니다. 이제 이곳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발하죠. 네. 여러분, 이게 속고 속이는 관계는 원래 이 땅에 없던 거잖아요. 근데 마귀를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없었어요. 다 사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분의 품성이 오해되고 왜곡되고 곡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천연계를 통해 이 사단의 역사만 집중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 진화론은 무신론이라는 종교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 진화론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찰스 다윈이 자연계를 보면서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연계를 볼 때도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인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이 천연계는 정말 성경을 여는 열쇠이고요. 천연계의 모든 현상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러나 아직도 그의 하나님의 필적은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의 즉 하나님의 탁월성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살며 봉사하는 이 사랑의 품성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새나 땅 위의 동물들도 어떤 다른 생물에게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숲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죠. 그것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산소를 만들어 주지요. 그리고 사람과 동물들도 나무들과 풀들의 생명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꽃들은 향기와 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세상에 행복을 주고, 태양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여러 곳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왜 받습니까? 바다가? 다시 주기 위하여 받고 있어요.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함이죠. 어떻게 서로 봉사하며 이타적으로 살고 있는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며 살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털가시나무의 도토리는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붉은 사슴과 같은 동물들에게 최고의 영양식입니다. 도토리가 잘 익으려면 며칠 더 기다려야 하지만 사슴들은 벌써 뿔로 도토리를 떨어뜨립니다. 도토리가 완전히 익으면 벌레가 먹기 쉽기 때문이죠. 동식물들은 먹이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붉은 사슴은 털가시나무의 도토리를 먹고, 털가시나무는 딱정벌레의 도움으로 번식을 하며 딱정벌레는 붉은 사슴의 배설물을 먹습니다. 이런 순환이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모든 동식물은 다른 어떤 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죠. 딱정벌레는 동물의 배설물을 먹는 곤충입니다. 도토리가 많이 나는 계절에는 사슴의 배설물에도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이맘때는 작은 배설물 덩어리를 흔히 볼 수 있죠. 이들은 공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암컷은 이 구슬 모양의 배설물을 어딘가에 숨기고 그 위에 알을 낳습니다. 갓 태어난 딱정벌레들은 이 배설물을 먹고 자라죠.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먹이사슬에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네, 정말 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네.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자해의 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깊이 감동받은 원리고 법칙이에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 그분의 영광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자해라는 말씀은 이 자애롭게 베푸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순환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사랑과 생명 등 온갖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흘러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들의 감사와 찬송으로 점점 더 커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순환하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문장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시작.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인간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수처럼 통로가 꽉 막힌 거예요.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영광 돌리려고 해요. 그것이 봉사가 됐든 교회 활동이 됐든 헌금 생활이 됐든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됐든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의예요. 헛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시지 않아요. 오직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이고 썩어버리죠. 악취나고 해충들만 모여드는 이 고이고 더러운 물이 바로 우리네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실체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해의 순환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혈관 하나가 막혀 동맥경화가 오면 인간이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인간들의 이기심이라는 죄가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인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이 잘 보존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인간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 북한 통틀어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DMZ예요. DMZ는 왜요?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인간의 이기심이,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파괴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기심은 사랑의 반대이죠. 즉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이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속 그 죄의 열매들이 바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 즉 죄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기심이, 교만이, 그 탐심이, 그 죄악들이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뚫려야 그 사랑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왕 668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대단하고 뭔가 막 위대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애의 순환의 원리를 깨달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뚫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흘러서 다시 누구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었군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군요. 우리의 행위로 뭔가 하는 게 아니었군요.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찼을 때 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방해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치료하시는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치료하시는 은혜의 홍수를 부어주셨대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막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뚫려서 다시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자애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심으로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치료의 홍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 사진 제가 참 좋아해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저 강이 어디에 있어요?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지금 뭐가 살고 있습니까? 식물들이 살고 있어요. 저 바로 옆에는 사막이에요. 허허벌판입니다. 황무지예요.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물고기도 살고
나무들도 살아요. 그래서 강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날마다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매일 회개를 경험하며 정결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그 죄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의 품성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열매고 결과라는 거예요. 그분의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우리의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우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